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은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꼭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킷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가봐야 될 100군데 해가지고 리스트를 착 작정을 해놓고는 그것을 막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분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몇 년에 걸쳐서 세계 여행, 세계 배낭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여기 중국 시베리아 이거를 거쳐가지고 유럽 파리같이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보로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그 만족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내가 아무리 이루려고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잘 아시죠?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답답하고 염려스러웠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남편의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인 나는 그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를 낳은 두 번째 부인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또 수치감, 또 모멸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당시에 뭐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온갖 시술도 받을 것이고 또 온갖 좋은 약도 뭐가 좋다라고 그러면 그거 찾아서 먹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입소문이 얘기가 들리게 되어지면 그거 다 찾아서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효임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술 취해 대낮부터 술 취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애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 베푸셔서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때 출산한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큰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원하였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고 낳지 못하였던 그러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의 보고서
걱정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땠어요? 이 한나는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스러워하는 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전적으로 자기가 애를 가지게 되어지고 애를 낳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는 자기의 몸으로 어때요? 안 것이죠. 그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이르는 이 말씀들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울에도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소울이 어떤 것이냐면 어둡고 캄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소울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그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시고 그 지옥에 있는 일을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거 바로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몸으로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였던 그 잉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도 들으시고 단번에 그 몸에 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토록 원하였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잉태하게 되어진 것을 이 한나는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되어져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끌어올리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인간의 생사하고 인간의 생명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무리요 건강식을 먹고요 내가 아무리 영양제에 뭐 빠짐없이 잘 먹고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또 뭘 한다 하더라도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찾아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 113편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어떤 것이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살지 못하였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칠거지 아기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이 당시에 또 그랬던 거예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인데 내쫓지도 않고 집에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기쁘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 숨쉬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나아가는 사무엘,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혹시 내가 병들고 나약하고 수척해진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요,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에 죽어서 그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어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뜻을 순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한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렇게 애타게 원하여서 가졌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욥기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재산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거칠은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막 몸을 그렇게 긁어야 되는 그 고통을 견디죠. 그리고 옆에 있어 주어야 될 아내는 저주를 하면서 더 떠나가 버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욥이었어요.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욥 아니에요? 그러한 욥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욥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욥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멘 아멘은 안 하는데 간혹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어질 때 앞에 홍해가 딱 있었죠. 그 홍해를 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라도 쫙 가리켰어요. 가리켰더니 그 홍해가 어떻게 되어졌죠? 잘 몰라요? 홍해가 어떻게 되어졌죠? 잘 갈라졌어요.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확실해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올 때 고생해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딥다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냥 픽픽 썰어져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에 물려서 이 백성 다 죽일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높이 쳐들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면서 노뱀을 쳐다보았어요. 나왔어요. 노뱀이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것을 노뱀을 쳐다봤더니 나았어요. 노뱀이 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뱀에 신령한 것이 있다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노뱀을 모셔다 놓고 그것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백성들이었지만, 그 앞에 신령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노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들어보면 정말 너무 기도를 잘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이 그리 많아? 그게 바로 노뱀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쥐고 앉아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냐고요. 그것은 입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이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생명을 끝을 내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하늘나라에 올리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떨어뜨리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모든 재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그룹 총수 한 분이 돌아가셨죠. 모르긴 몰라도 수조 원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금만 해도 뭐 수천억이 돼가지고 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하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수조 원의 재산,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 정말 다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 그랬죠. 그 많았던 것 다 가지고 갔어요? 다 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도리어 가정을 망쳐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두 딸은 감옥에 갔지요. 아내도 감옥에 갔지요. 모녀가 재판장에서 만나지요. 아직까지도 그룹의 총수가 누가 되어지는 서로 돈 관계 때문에 그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돈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여지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 맡기면 다 자기 돈인 건 알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신협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신단제일 신협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은행에 갖다 맡긴 돈이라고 다 내 돈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왔죠. 평생 모은 돈 7억을 은행에 예금한 한 노인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그 7억이라고 하는 돈을 속아서 이체를 시키고 나니까 은행 통장에 빵원이 된 거예요. 하루도 아니지. 찰나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행에 맡겨놓고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빵원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주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들에 피인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고 주수하여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는 먹을 것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먹이시는 이는, 있게도 하시는 이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게로 시선을 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 신앙에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내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고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면 나아가는 자,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해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보잘것없는 자를 그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낸다 그예요. 세운다 그 얘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여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귀족과 동등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M4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얘기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금수저를 물고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개천에서 용납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개천에서 용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리셔서 귀족과 같이 앉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개천에서 용인하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소확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또 소확행, 그러니까 또 뭔지도 잘 모르시죠? 소소한 행복을 확정 지으며 산대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만족하면 돼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버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은 얼마 안 버는데 1년에 한두 번 꼭 외국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의 그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앉게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사무엘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은 그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누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소소한 행복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갔더니 그 집에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서 기도하고 뭐 자기가 소원하고 꼭 이루는 것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살 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살 빼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하더니 일주일에 줄넘기 몇 개 한대, 한 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살 빼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원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다 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딸하고 약속했어요. 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30분이면 30분 동안 줄넘기를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하고 얘기하자. 오늘 주일날 왔어요. 마당에서 만났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약속한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만 한대요. 그래서 야, 일주일에 3번 가지고 안 돼. 매일같이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츰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또 만나면 또 물어볼 거다. 또 물어볼 거다. 그때 네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정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진토에서 일으키시는데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나는 있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있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있잖아요, 정말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늑대 이런 맹수들이 달려드는 거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충실하게 그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토에 일으켜 주시기를,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찔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두 아이가, 교회가 열심히 다니는 두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예전에 이게 종쳤죠. 학교 번이 보이는데 종이 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땡 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한 놈은 딱 자리에 앉더니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한 놈은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지각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뛰어갔어요. 누가 지각 안 했겠냐 그랬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토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날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두 눈에 충혈되어지도록 열심을 다하면서 달려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에디슨이 얘기합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99%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1%를 더하여 주실 때 그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도다? 어떻게 하시도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로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꿈을 펼쳐나가는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 기족과 함께 서게 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응답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끝난 거 아닌데요. 근데 있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하고 동년배예요. 죄송하지만 뭐 나이에 불과하다고 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지만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셔, 그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내 남은 생애를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동행하고 밀어주면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